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나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므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함께 안다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가 용맹만 하시다 하시거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상속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활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준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세우시는 성령신학교. 네, 오늘 말씀은 좀 생소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성령신학교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신학교에 대해서만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충실히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강론하며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 가서 그 헬라 철학자들과 변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 지식인들에게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그 대표로서 통수권자 대표로서 미국 의회나 백악관이나 또 하버드대에 가서 그 연설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있는 그 권위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 대통령다운 권위,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이 있으면 그 옷에 맞는 풍채와 언어와 제스처와 그 분위기가 풍겨나와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도자다. 저 사람은 참 리더답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 그런 것을 잘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대통령을 칭찬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항상 전천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옛날에 듣기는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나 검사로 있을 때는 그렇게 격이 없이 부하 직원들과 친구처럼 지낸대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지만 한 나라의 수장으로 국가에 가서 대표를 할 때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 품위를 가지고 영어로 연설할 때 얼마나 멋졌습니까? 제가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밖에 못합니다. 굉장히 발음도 좋았고요. 억양도 좋았고 또 제스처도 좋았고 애드립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는데 오늘 사도 바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예로 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권위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사로서 어느 곳을 가든 그 권위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을 가든 예수님의 모습처럼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높은 자들에게는, 지성인들에게는 지성의 격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가장 낮은 자들에게는 낮은 자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그 지성주의로 쩔어있는 철학자들과 정말 현란한 변증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다시 고린도에 와서, 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와서는 또 새로운 사역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해나간 전략을 보면 성령님은 얼마나 신선하게 매번 새로운 지략을 주시고 매번 새로운 지혜를 주시며 전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했던 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새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테네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지성주의, 그 철학과 헬라 철학이 중심이었다면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 BC 6, 7세기경부터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상업도시입니다. 동서양쪽이 바다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삼면이 바다지만 동서양쪽이 바다니까 얼마나 물자가 풍부하고 교통의 요충지였는지, 무역의 요충지였는지 아주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유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 당시에도 이미 BC 6, 7세기경부터 번성했던 이 고린도가 여전히 로마의 이제 제국하에 들어왔지만 로마 제국하에서 아주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은 대충 어떻게 되냐면 보통 헬라인들이 많고요. 이탈리아면 로마인들이죠. 자유민들이 많고 로마군의 퇴역 장군들이 있고 많은 상인들과 정부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하이 클래스고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그런 특권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이들에게 굉장히 심했냐면 음행이 심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는 음행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음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심했던 이 고린도 도시에도 아주 이 도시가 음행이 심했고 음란이 심해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속담까지 있었냐면 이런 말이 있었다 합니다. 고린디아 제스타이가 이게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이 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럼 고린도 사람이 되다 이 이면의 뜻은 뭐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되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 고린도가 얼마나 문란하고 그 문화나 모든 상업은 첨단을 걸었을지 모르나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그런 음란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마게도냐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합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전략 속에 디모데와 실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도시가 이렇게 영적으로 험한 도시인데 바울이 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더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세가 임하고 더 팀워크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성령께서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소개되고 있는데 본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본도는 지금의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그때도 터키 지방은 로마의 제국의 아주 황금알과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본도라고 이름하는 지방이 있었어요. 터키 그 중부에. 근데 그 본도 출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무슨 연고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됐냐면 글라우디오 4세가 로마 황제 4대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방령이라고 나오지 않고 2절에 뭐라고 나있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항구로 추방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생업과 그들이 살던 고향을 이탈리아를 등지고 이렇게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이미 로마에 기독교가 퍼졌습니다. 기독교가 이미 개종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왜 클로디오 황제가 유대인의 추방령을 내렸냐면 역사학의 기록에는 유대인의 폭동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유대인의 폭동 이면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과 새로 개종한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 클라우디오가 이 로마를 온전히 평정하고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다 나가라 이거죠. 문제를 일으키려면 내 땅에서 못 산다.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이들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이들이 보기에는 모든 생업과 터전을 다 어떻게 한 것이죠? 다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이 천막업을 하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쪽에서도 천막업을 하고 있었을 텐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갑자기 추방을 당하면 어떤 것이죠? 알거지가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파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오면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상황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장, 하나님의 나라의 거장인 사도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물질적으로는 파산을 경험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과 섭리 안에서는 영적으로 대박을 맞은 거예요.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물질적으로는 쪽박을 찼으나 왜 자꾸 여기를 보고 얘기하지? 물질적으로는 쪽박을 찼으나 영적으로는 대박 만난 그런 사건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기독교인인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됐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과 연합해서 생업을 같이 하는 텐트 메이킹, 그 천막을 같이 짓는 사업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사역에 투입이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이미 이들이 본도 지방에 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와서 분명히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에 있는 사도적 기름 부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안수하고 또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에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완전히 활성화되면서 은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을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라는 음란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TF팀을 먼저 하늘나라 TF팀을 꾸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 혼자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TF팀을 꾸려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집합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해내야 될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어떤 경영 전략을 해내는 것처럼 하물며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천하보다 귀한 보석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추수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 강력한 5명의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고린도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신학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항상 안식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의 패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패턴을 가지고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바울은 6절에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는데 이들이 어떡합니까? 그들을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외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피값을 당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에게 성실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한 자들에게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 매뉴얼이 뭐냐면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과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네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하기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마태복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4절 1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에스겔 말씀은 구약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12제자를 파송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복음 전도의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하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사님이 삑삑거리는데 좀 잡아줘 보세요. 갑자기 또 안 삑삑거리네요. 아까 삑삑거렸거든요. 그래서 네 소리가 나시거들랑 좀 더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피값을 자신이 물지 않게 해서 늘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고 사도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받지 않았어요. 대적하고 반항했어요. 그랬을 때 성경대로 이겼습니다. 그 어떤 혼적인 육적인 정의나 사람의 정에 끌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 3장 이 말씀을 의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의거한 것이에요. 네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피값은 네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리라. 왜냐하면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방인도 있었지만 개종한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 또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생으로 된 이방인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처를 어디로 옮겼냐면 회당이 아니라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디도 유스도 이름을 들으니까 이 사람은 헬라인이 분명합니다.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자가 분명히 집을 열어줬겠죠. 그러니까 그 집을 열어준 그곳에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제 신자가 됩니다. 성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반드시 바울이 두려워할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에 반드시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당연히 있고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원수마귀의 공격이 분명히 있고 방해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억압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고린도 안에 이 안에 내 백성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오늘 이렇게 TF팀을 꾸려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고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혼자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자 싸우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영적 전쟁이 강하면 강할수록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로 원수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동역자는 교회를 다니는 같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동역자겠죠. 그런데 꼭 교회 소속되는 공동체가 아니어도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상기도라던가 또 전 하나로 드림이라던가 다른 북한 선교 단체 그런 단체도 저에게는 동역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역자들과 같이 연합해서 주의를 해야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해야 하는 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권면을 하시잖아요.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이 팀을 꾸려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환상을 보이실 수도 있고 이 66권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넌 이 일을 해내라. 넌 이 일을 추진하라. 넌 이 일을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동역자와 사역자를 주시면서 하신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사방에 동역자가 없거든 꼭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문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벤져스 팀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아멘. 나에게 이 교회의 돌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 돌파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팀을 꾸려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제가 이 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예배 끝나고 다음 주부터 성령 사역자 학교를 시작하려고 이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본문이 딱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다. 제가 이것을 의도해서 이 말씀을 딱 보관해 놨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냥 순서대로 강해설교로 오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할 이 성령 신학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의 모델을 통해서 천하의 사도 바울도 팀이 필요했다. 아멘. 디모데와 실라도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팀이 필요했다. 근데 이 팀이 참 재밌는 게 보세요. 사도들끼리만 모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급입니다. 그리고 실라는 선지자급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목사급입니다. 디모데는 늘 목양을 했어요.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도 있는 게 목양서신 아닙니까? 목회서신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고 교사였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TF팀이 안에 그런 사도직과 선지자직과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교사와 그 다음에 목자의 사명이 성령이 가르쳐주신 오중직이 이 어벤져스 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말씀해 보면 심지어 최고의 설교가 웅병가인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아볼로가 성령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아볼로에게 성령의 은사가 아직 불일듯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나타남이 아볼로에게는 아직 없었어요. 말씀은 너무 잘 전했지만 근데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히려 목사에 해당하거나 전도자에 해당하는 아볼로 설교자에게 말씀을 풀어주며 더 성령 안에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러니까 평신도지만 이들도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과 교사의 기름 부음과 이런 놀라운 그 초대교회 그 하나님이 부으신 오중직의 기름 부음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벤져스 팀을 고린도에 세우시고 이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냐면 그걸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확대해야 되니까 학교를 여십니다. 소위 말하면 성령 학교를 열어요. 제가 오늘 성령 신학교라고 얘기했는데 왜 신학교라고 붙였냐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신학교와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이 직접 세워주시는 신학교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제가 주님이 세우신 성령 학교로 말하려다가 주님이 세우신 성령 신학교라고 한번 말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실 때 사역자로 세우실 때 학교를 열어서 커리큘럼을 갖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도 어떤 학교를 갖고 있었죠? 선지자들의 학교를 갖고 있었어요. 엘리야도 어떤 학교를 갖고 있어요? 제자들을 선지자 후보생들, 선지자들 제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양육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고린도 교회는 새로운 전략을 주시면서 성령 신학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1년 11절을 보여주십시오.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을 머물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9장에서 에베소를 배울 텐데 에베소 교회에서도 2년 3개월이니까 2년 몇 개월을 머물게 하시면서 두란노 소원을 열어서 제자학교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의 전략이 조금 바뀐 게 보이십니까? 다른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고린도와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요충지라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더 대도시고 더 영향력 있는 도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이 아주 강력했던 도시인데 사탄의 진과 사탄의 회가 견고했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강력하게 서기 위해서는 몇 달 복음을 전해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학교를 열어서 우리 주님의 전략은 이 사람들을 다 성령 사역자로 양육해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5명의 어벤져스 팀에 임했던 오중 중의 기름 부음이 교회를 세우는 오중 중의 기름 부음이 이 이제 사역자들을 통해 다 흘러가게 하려고 주님은 1년 6개월의 성령 신학교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은사를 부릴 듯하게 일으켰을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의 사역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책은 성경책은 텍스트북이 있어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성경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아직 신약 성경은 있지 않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서신서도 다 쓰지 않을 때였어요. 그렇죠? 이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서신서 쓰고 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은 있지 않을 그때에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의 성경이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 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으며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된지를 일목요연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분명히 학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커리큘럼을 갖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그렇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각종 방언 말함과 예언과 축사와 병고침과 믿음의 은사와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풀어진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 이런 목사하고 틀립니다.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설교를 가지고 사역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을 보면 1, 2, 3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그곳에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일도 1년 6개월 동안의 성령신학교도 사도가 바로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보고 유추할 수가 있냐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구견이 뛰어나고 너희들 안에 은사가 풍성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아주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시고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너희들이 질서 가운데 해야 되는데 혼란한 가운데 하고 너희들 안에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 가르쳐준 그런 방식으로 영적인 질서와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야단치면서 은사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1년 6개월 동안에
이 성경신학교에서는 이론만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이론과 실제가 완전히 균형 잡힌 학교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론만 요약 정리 쫙 해주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깊은 지식들을 풀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도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 후서 그렇게 긴 장이고 다른 서신서보다 굉장히 길거든요. 고린도 전서는 16장, 고린도 후서는 13장에 걸쳐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교회가 너희들이 무엇을 다시 놓쳤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을 때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 방식을 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라서 교회를 다시 뒤집어 놓고 회방해 놓고 너희들 안에 교만해져서 팔을 가르고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이 난리법석을 떠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정리 주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식으로 제대로 가르쳤을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근데 이들이 아직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너무 어린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성경신학교에서 은사는 또 풍성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은사는 또 풍성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혼란과 무질서와 죄를 치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신학교는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데 일단 하나님은 진리로 기둥을 세워주십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래서 저도 이 10주 과정을 할 때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론으로 완전히 정립하는 성령의 나타남 사역과 예수님께서 오중직과 삼중직을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뼈대가 갖춰지고 확대되고 왕성하기 위해서 그 오중직과 삼중직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가지고 사역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10주 과정 동안에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론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론 뒤에 반드시 실제하는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성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사역을 같이 실습하려는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확신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었다는 게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분명히 성경신학교에서 양육한 이들을 묶어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들이 이제 능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은사가 불일듯하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들이 음란하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사는 고린도 사람들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것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무장이 돼서 이제 드디어 능력 전도를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신 이 교회의 모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저는 믿기로는 우리 교회 안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확대와 강국의 역사가 저희 교회에 있을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유아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유식이나 젖을 먹이는 것을 이제 그만 먹이고 하나님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수수할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이런 신학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주님이 세우신 성령 신학교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신학교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가서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리라, 내 인생을 전부 주님께 드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적지 않은 시간을 공부합니다. 신학교를 학부부터 들어가면 4년과 신대원 3년에서 7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일반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3년의 과정을 해서 목회 과정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성경은 한 개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을 보는 시간은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 채플은 그냥 양념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가 신학교라는 거를 표를 내기 위해서 그냥 채플을 패스 넘패스로, 그것도 만약에 제대로 안 드리면
신학교 졸업 못하게 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채플의 형태로, 물론 모든 신학교가 그러진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가르쳤던 오중직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사역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사역자를. 어떻게 성경 66권을 가르치고 바이블 썸페일에서 성경 66권을 능수능란하게 어떻게 칼잡이가 될지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회를 뜰 줄 알아야 될 텐데 뭉툭한 칼을 가지고 신학교 내내 이런 성경을 갖고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배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잖아요. 우리 여기 신학생들 많으니까 신학자의 책을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합니다. 신학자의 책을 가지고 그리고 교수가 쓴 책을 20년 전에 쓴 책을 가지고 계속 그 책을 계속 무한 반복합니다. 무조건 신학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성경적인 신학교가 너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학교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실은 여기에서도 이 주님이 세우신 성령학교가 어디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따로 이들을 신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것이 교회 안에서 사도와 그 선지자적인 그 직분과 교사와 전도자와 그 다음에 뭐죠? 목자의 그 기름 부음이 풀어져서 교회 안에서 이 성령으로 양육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전도사가 졸업을 해도 학교를 졸업해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복음 전도를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손을 얹고 어떻게 축사를 해줘야 될지 아픈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줘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머리를 지어박으면서 벽을 지어박으면서 강대상을 지어박으면서 또는 세미나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혼자 해보니까 안 되는 걸 알죠. 그 신학교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인본주의 신학으로 만들어낸 신학교 3년을 졸업해도 아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사역자로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목사이든 전도사든 평신도든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이 성령 신학교에서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배우고 이론을 배우고 실践을 한다면 누구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꼭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일들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엄마에서 훌륭 교관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엄마같이 맘스 미니스트리, 엄마 사역을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퍼먹이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달래주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훌륭 교관이 돼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어벤져스 팀을 같이 여러분하고 꾸려가며 만들어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십시오. 저만 결단을 드리겠습니까? 성도인 여러분들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목사님이 성령께 지략을 받아서 전략을 받아서 이끄는 대로 나도 한번 따라가 보리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 팀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내 자신이 그런 성령 사역자가 돼서 이제 나도 사역하리라. 여러분 제가 늘 꿈꿨던 일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저만 주님의 삼중직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하고 치유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삼중 사역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평신도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그 사역을 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꿨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61장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0주 과정 동안 성령의 사역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론을 정립하고 진리로 내 속 사람 안에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제 실제 편을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장을 열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장을 열어 주시면 이제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가서 그 복음 사역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449장 부른 것처럼 복음 증거하며 주님 따라가는 이 행진한 삶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활력 있고 얼마나 생기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것을 꿈꾸십시오. 아멘. 꿈꾸십시오. 아멘. 그리고 제가 부족해도 하자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입을 다문 자들이 있어요. 입을 다문 자들이. 입을 안 연 사람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이 부족해도 하자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네, 따로 만나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주님이 세우신 성령신학교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공동체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